오늘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라. 6절 말씀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은 난관에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난관이 닥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쫓겨다니는 가운데서 아말렉 사람들이 또한 다윗이 없는 품을 타서 이제 모든 물건과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따르던 자들이.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때 오늘 6절에 보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고 마지막 절에 얘기 주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평탄한 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많은 난관이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이때 승리하고 이것을 견디면서 어려운 난관을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마음으로부터 일어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나는 이 병을 죽을 거야 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난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길 없어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난관, 어려운 문제 이런 것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즉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예수 믿으면서도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패배자일 뿐이에요. 승리자가 아닙니다. 패배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저는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 라는 말씀과 같이 두 다리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겼던 다윗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뭐 땅바닥 친다고 가슴을 친다고 해결되나요? 일어섭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한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믿음의 반석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왔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들, 우리 동료들의 사랑하는 아내들 다 잡아갔습니다. 아이들 다 잡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쫓아가면 그들에게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칠 것이고 정령도로 찾아내라. 정령도로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반석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좌절과 절망 속에만 있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다 찾아올 것이다. 마지막 20절 부분에 보면 그들이 빼앗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찾아왔어요. 더 많은 것을. 몸의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려도 영과 정신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몸의 질병으로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암이라는 존재. 그러나 그 몸의 질병이 내 몸 어느 한 부분을 죽게 만들었을지라도 내 영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정신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의 질병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려고 할지라도 영과 정신은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의지만 바로 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기에 잡혔던 사람들 아주 절망 가운데, 절망의 나라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어서는 사람을 붙잡아 줘야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과 의지만 바로 서 있다면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사람이 어려운데 슬퍼하죠. 절망이 빠질 수 있어요. 순간은.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승리자의 정신을 잃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내 이 군대를 쫓아가 미치겠습니까?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칠 것이고 도로 다 찾을 것이다. 승리의 정신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과 부하들이 용기를 딱 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인도에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 사람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했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 그냥 실어서 빠졌어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갔던 그들이 실어서 빠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게 하시고 그들의 빼앗았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와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삶의 차이점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 가운데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반석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까지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다리로 굳게 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힘입은 자는 무엇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사도행전 16장 16절 40절까지만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제 전도하는데 바울을 보고 굉장히 귀찮게 하는 한 자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죠.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줬어요. 점치는 자였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래서 그는 옥에 갇힙니다. 아유, 사람을 치료해줬는데 옥에 갇혔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옥에 갇혔어. 우린 더 절망에 빠질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알과 신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그곳에 다윗을 억압하고 있던 그 옥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잠수당에 어제 지진 3.5가 나타났죠.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신라가 갇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옥도가 신동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닫혔던 감옥의 철문은 철컥철컥 다 열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 지금 말하는 간단한 수갑이 아니에요. 발에도 묶고, 옛날 보면은 노예들 저거 할 때 발에도 묶어갖고 옷도 막나게 했고 손에도 묶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쇠사슬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때 간수는 죽으려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여기 있다고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이 다가올 때 불평하거나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는 나만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자의 태도를 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기적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기적도 체험하게 돼요. 제가 받은 체험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좀 됐지만 아직 교회에만 빠질 수 없었어요. 이제 낮에는 일이 있으면 건설 현장 가서 일을 합니다. 어느 한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안에 일을 다 하고 밖에 일을 해야 되는데 지붕을 경사진 지붕을 햇빛 드는 쪽으로 타고 갔습니다. 미끄럽지 않았어요. 한쪽은 햇빛이 잘 드는 한쪽은 햇빛이 안 드는 곳이었어요. 근데 누룽지가 좀 돼가지고 다 녹았어요. 눈이 싹 다 녹았어요. 그런데 4층, 누다라기 5층 꼭대기죠. 그 꼭대기에 딱 발 너머에 지금 그 너머에 발을 딱 딛는 순간 저는 쫙 미끄럼타듯 미끄러졌습니다. 거기서 밑에까지 떨어지면 이제 건설 가벽을 하기 위해서 셀이 설치한 것을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게 해서 온몸이 만시창이 될 것입니다. 사망 아니면 중상일 것입니다. 저는 그날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늘 그런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아차 큰일이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누군가 나를 막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뿐하게 내려앉는 것 같아요. 사뿐하게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층에 베란다 쪽에 떨어질 수 없는 과정이에요. 창문 쪽으로 다리가 덕거덕 양쪽으로 걸쳐졌습니다. 허벅지에 포렇게 못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다. 나를 수호하던 수호 천사가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바울에게 나타났던 기적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나타날 하나님의 기적 체험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다리로 굳게 서라, 두 번째는 찬양하라, 세 번째는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뻐할 줄 아는 자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와 완전한 자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낙심도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고 낙심도 많고 절망도 많고 그랬지만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절망이 닥칠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제게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주시고 이 기도는 제게 부정적인 태도를 없애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역경,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이 의심의 구름 속에서 헤맵니다. 야, 그럴까? 아니야 하면서 의심의 구름 속에 헤맵니다. 그래서 결단력도 잊어버립니다.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의심의 구름 속에 헤매다 보니까 결단력도 없어지죠. 믿음도 없어지죠. 결국은 뭐냐? 부정적인 마음은 자기의 에너지만 고갈시킨다. 에너지만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병에 오래 시달린 사람들은 대개 마음의 문이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난 안 돼. 나는 이러다 죽을 거야.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 정신병 앞에서, 세상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들은 너무 많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이 말을 꼭 기억해 보십시오. 네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 네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 그러니 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난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일어서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뒷걸음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뒷걸음치지 말고.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은 그거 안 되겠네. 뒷걸음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뒷걸음칠 때가 많이 있어요. 빌립보 4장 13절 이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내 속에 간직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내게 나한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순간 문제 때문에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용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한 거예요. 오늘 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정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함께 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안 돼. 난 안 돼.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 난 안 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마음으로 일어서 하나님의 힘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주안의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합니다. 아유, 성도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은 참으로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나 똑같은 눈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 문 닫지 않게끔 해주시잖아요. 바로 마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갑시다. 인생의 시련이 닥쳐도, 우리 인생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닥쳐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결단하십시오. 속히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광명이 비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고, 넘어졌는 순간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삶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